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과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패턴을 이어받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고 그대로 따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율법주의적 유대인들 역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17절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삶의 패턴을 이어받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들이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살고자 결심한 이들,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는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폛대 결승점을 향해서 힘써 달리기를 원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 결국이 멸망이지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악인의 득세와 영광과 성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질 기대조차 갖기 힘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인들을 향해서 눈을 돌려볼 때에도 이미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평가는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이고 그 평가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올에 내려가느니라. 이 땅에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후손들까지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그 마침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상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계급에는 시민과 자유인 그리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끌려오거나 팔려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전체 인구 가운데 시민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민은 지배계급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세계를 여행할 때 통행증을, 지금의 여권과 같은 통행증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그 통행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일정 거리마다
여행 중인 로마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정무관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는데, 한 명의 시민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끊기면 그 여행자의 경로상에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을 딱 쓸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나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던 일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이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게 되고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상관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놓아주려고 하자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러자 16장 38절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또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증되고 형량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고문이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받을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관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형벌을 가하고 감옥에 가둔 일이 알려지게 된다면 큰 문책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와서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가 조용히 다른 행선지로 떠나달라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영내에 끌려왔을 때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의 시민권에 대해 묻고 곧 그를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더구나 이 일 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천부장은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200명의 보병과 70명의 기병,
그리고 200명의 창병을 동원했습니다. 로마 시민 한 사람을 위해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높은 지위와 특별한 특권을 대변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빌립보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강해의 시작 부분에서 이 빌립보시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시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제대 군인들과 안토니우스의 군대의 정착민들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의 정식 이름도 폴로니아 줄리아 아구스타 필리펜시스라고 해서 황제의 식민도시 빌립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빌립보는 그 이름처럼 황제가 직접 세운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아주 많았는데 그곳에 정착 세력들이 다 로마의 군인들이었던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과 배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법인 유스 이탈리쿰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지방 식민지이면서도 로마의 본토에 있는 도시들과 대등한 혜택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으로 가장 완전한 시민권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가졌고 재판에 있어서도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으며 황제에게 상소가 가능했습니다. 또 이 로마 군대의 주력이었던 군단병, 이 레기온에는 로마 시민권자만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권은 라틴 시민권이었습니다. 속주민들에게 부여해 준 시민권이었는데 거의 모든 권한이 이 로마 시민권자에 준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있음에도 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민권은 동맹시 시민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맹시는 자치를 허용받았지만 외교와 군사에 대한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 국가들과 마음대로 외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이 로마 라틴 시민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과는 다른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시민권은 이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고문당하지 않고 황제 앞에 상소하여 로마로 이송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가진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 빌립보시의 시민들이 가졌던 시민권은 라틴 시민권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제대 군인들은 군단병 레기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빌립보시로 편입되면서 시민권을 얻게 된 대부분의 빌립보시의 시민들은 로마 정복전쟁으로 획득된 황제의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보다 한 단계 아래인 라틴 시민권이 주어진 것이었죠. 그러니 이 빌립보시의 시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완전한 로마의 시민이라는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빌립보시에 사는 시민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받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빌립보시의 시민들입니다. 당연히 시민권이 뭔지, 그 시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위와 위엄보다 월등하고 높은 위대한 권리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비록 일개 시민일지라도 강대국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내가 속해 있고, 그곳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확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아무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었던 이들처럼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말씀한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이 주는 특권,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괄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앞부분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다 괄호를 한번 쳐보십시오. 21절 앞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괄호를 치시고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앞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들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21절을 괄호를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왜요? 그가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에 져서 온갖 죄의 흉터가 가득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괄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으로 옷 입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 같이 죄에 대하여 장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 같이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표대를 향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름질하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것들에 한눈을 팔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십자가의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펴본 이 빌립보서 3장 전체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도 하늘에서 난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란 배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배는 물 속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물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배는 언제나 물에 맞닿아 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침몰해서는, 세상에 가라앉아서는 안 됩니다. 물과 뗄 수 없지만 결코 물이 아닌 것처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날 때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늘의 시민으로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